요한복음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이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주일 오후부터 계속 찬양 가사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어떤 찬양 가사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이 찬양 가사를 계속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마음 맴도는 그 생각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벌써 하신 지가 50년, 60년, 70년, 80년, 아니 심지어 90년, 아니 10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과연 하나님 나라는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구역별 찬양제에 두 가지 말씀을 퀴즈를 냈잖아요. 두 가지 말씀 퀴즈를 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주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 말씀 아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보다 먼저 일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대단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또 깨달았는지 요한복음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조의 시작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전 영원전부터 시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이야기는, 말씀은 벌써 태초보다, 창세보다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창세보다 먼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를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 1장 3절 말씀을 그때 구육일 찬양제에 외우시는 모습 보면서 그 말씀도 이해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정확하게 읽으면 이래요.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기셨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거든요. 다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키는 것보다 행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사실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행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 받아들이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킨다는 것보다 행한다는 말이 더 삶의 현장 속에 더 가깝잖아요. 더 의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정확하게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행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은 행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냐고. 참 이 본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말했느냐면 사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떤 상이냐? 율법을 준수하고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 말씀입니까? 우리 노래 가사처럼 돈으로도 힘으로 못 간다 그랬잖아요. 결국 한마디로 하면 율법으로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가란 나라인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금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선민이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구원받은 대상이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 행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나를 믿어야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장, 가장 중요한 요절, 성경의 주제 요절을 지금 한 사람을 대상으로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신 요절입니다. 그런데 이 요절만큼은 여러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요절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이셔서 주셨으니 이 말씀이 해석됩니다.
그냥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니까 물론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 받아들이죠. 근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말씀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독생자를 속죄의 번제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번제물로 삼으셔서 죽이셔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친히 장래 자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 바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삭을 번제물로 올리듯이 우리를 올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올리시지 않고 예수님을 번제물에 올리셔서 그리고 이삭은 번제물 위에 대단히 올라갔지만 죽이지 아니했어요. 대신 양을 올려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를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셔서 죽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영생이라는 선물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절 말씀도 구절도 제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기 힘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믿는가 이거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7절을 16절을 해석해 놓은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다음 구절이 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 16절의 해석을 17절에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에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심판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 중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상고에 하고 있잖아요. 그 3대 7중 재앙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려고 있어요.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는 사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요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오래 믿었냐.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구이불 찬양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포도나무 동산에서 이 구원열차 표현하면서 이 진짜가 제일 앞에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마지막에 갔다가 앞에 있는 거 다 열차에서 내리고 진짜가 마지막에 제일 앞자리에 왔어요. 아, 정말 참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다 결국 나중에 다 헛된 겁니다. 결국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만 구원열차를 타고 마지막 간다는 것.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진짜 장로님, 진짜 권사님, 진짜 집사님, 진짜 성도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열차를 타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 우리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